김수배 의사님, 둘째 아들 한영석 집사님 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 같은데 다음 주에는 형님네 가족도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남자들은 새벽 깨나 나갔고 여자분들은 정말 설거지만 잔뜩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누가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설교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날인데 할 것도 없고 뜨거운 떡국 한 그릇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불쌍할 겁니다. 아니면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것이 불쌍합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일에 늘 고생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고통스러운데 가족들이 등 돌리고 몰라줄 때 이것이 불쌍합니다. 아니면 노후에 황혼이혼을 당해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 불쌍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이 정말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평안하고 걱정도 없이 잘 살고 형통한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정이 없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을 때 이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다. 가족은 있는데 집에 들어가 봐야 반겨주는 가족이 없을 때 그래서 공원이나 역전을 외롭게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등록된 교회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내 목사가 없는 떠돌이 교회들도 불쌍한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니고 예배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신방도 없고 출석해도 전화 통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와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예배만 하고 조용히 돌아가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소속이 없는 영적인 교회이며 외롭고 불쌍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잊지 못할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교회의 권사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기를 너희는 내가 죽으면 절대로 제사하지 말고 교회 목사님 모시고 추모 예배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한국에 귀국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어머니의 추모일이 됩니다. 이때 자녀들은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모실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용기를 갖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그 목사님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그 목사님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예배했지만 계속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마다 어머니 추모일이 되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부탁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추모 예배에 대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충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서 마침내 그가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세례 교인이 됐을 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게 추모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 내 목사가 없는 것이 그렇게 큰 불행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교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 목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위에 쌀을 한가마니 올려놔도 무겁다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됩니다. 그런데 산 사람들 여러분의 배 위에 한 말만 얹어놔도 무겁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살았는가 죽었는가의 차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 나이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믿음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교회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 나를 위한 목사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브 때는 그걸 예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하수 예배라는 이름으로 난 이브 예배는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은하수라는 단위를 이루고 그곳에서 밝은 빛을 하는 큰 무리별, 바로 이것이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은하수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모여 하나를 이루고 그 더진 가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어둠과 아픔과 인생 문제를 물리치고 해결하는 밝고 아름다운 은하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온전합니까? 물론 구성원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 구성은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 본문은 우리 삶의 기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가정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먼저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가 없으면 진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학습에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도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기초가 없다고 한다면, 내 가정에 정말 주님을 우선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의 관계, 의식주의 관계, 인생 앞날의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약한 지진에도 흔들리고 허물어지지, 세상의 근심과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삶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 삶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금이 가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도로가 갈라지고 선로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기초 실력이 없으면 결코 학업의 진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어릴 때 기초가 튼튼해야 평생 건강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는 비유로 모든 것을 마치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기술이 같습니다. 재료도 같고 설계도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기초를 견고히 합니다.
땅을 아주 깊이 파고 콘크리트로 단단히 무장한 그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벽돌로 한 장씩 견고하게 올리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기초가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맨 땅에 벽돌로 놓고 집을 짓습니다. 두 집이 완성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둘 다 새 집이라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이 지금지금 땅이 파이고 금이 가고 기울어지면서 결국 무너져서 산림도는 물론 사람들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반면에 기초를 든든히 한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가족들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가정이십니다. 불행하게 어떤 가정은 아들과 딸을 가정의 우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정의 기초가 된다면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는 이기적인 것이 되고 자녀가 장성하면 결국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고 실망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돈이 삶의 기초가 된다면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이혼을 하고 원수가 되고 해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나 내 인생살이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평안하고 늘 웃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우선이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예수님을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 가정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하면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하라고 기업으로 주셨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솔직히 자식이 아니던가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차리고 확장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고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다 가져도 내 자녀가 망하고 내 자녀가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면 자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 말할 것이죠. 자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배우고 멸시를 당해도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든지 멸시와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 그러면 상업적인 용어로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녀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숙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벌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면 집에 와서 반드시 그 숙제를 해야 됩니다. 밤잠을 덜 자도 숙제만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이고 숙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란 바로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저절로 아들 낳고 딸 낳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아들이나 딸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내가 낳았던 자녀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숙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과 딸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는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업이고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 오늘 우리는 상급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한 멸류관 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급이라면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재정이 넉넉한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에게 부담을 주거나 짐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슬픔과 부담과 짐이 되는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항상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을 주셨지. 하나님 이런 자녀, 이런 아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비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돼서 부모에게 힘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간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어떤 어머니를 봤습니다. 남편은 일찍 병으로 죽고 아주 어린 젖먹이를 혼자서 키우면서 힘겹게 살는 그 아들을 성장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계기자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점점 크니까 어머니 말을 더 듣지 않고 날성한 피. 그럴 때마다 가난과 피곤으로 멍들었던 어머니는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야 이놈아 어머니 속 그만 좀 썩여. 너 그렇게 속 썩이려면 차라리 나가주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면서 화풀이로 앉은 것마다 아들에게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내맞지 않기 위해서 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마침 지나가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아들을 죽였다. 내가 살인했다. 그러면서 슬픕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한 불쌍한 아들, 평생 축복해도 못할 텐데 내가 죽으라고 저주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주워들면서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자녀가 부모 뜻대로 안 된다고 저주하고 폭언하면서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이며 슬퍼하게 하고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자녀가 되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예비하는 그 모습,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경건한 부모님을 닮는 예비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오. 문자고 들어온 가족이 범세가 되어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 자라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비하게 만들어줘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젊을 때 낳은 자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친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쳤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연로하신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부모를 도우면 든든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 쏘아봤어요? 그런 영화나 연속극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저는 유원지에서 몇 번 화살을 쏜 경험이 있습니다. 화살을 쏠 때 반역을 정확하게 보면서 쏴야 됩니다. 목표물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을 겨냥해서 쏘지 않습니다. 내가 남쪽에 쏴야 되는데 자신 있다고 북쪽을 향해서 쏘면 절대로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물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목표물을 정교준하고 힘껏 화살을 당기고 호흡을 중단하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쏘는 방향이 따라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왼쪽으로 서면 화살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서면 오른쪽으로 가고, 밑을 향하면 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과연 뭡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은 화살과 같아서 부모가 가르쳐주고 쏘는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느냐에 따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만 가르쳐주느냐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야단만 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내 자녀를 가르쳤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가르쳤는가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는 자녀의 방향 설정과 목표 설정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부모 되신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학교에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뿐 아니라 미술학원, 음악학원, 피아노학을 배우며 태권도를 배우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갈 겁니다. 아,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취직하면 교회 나갈 거예요. 결혼만 하면 교회 나갈 겁니다. 믿는 배우자 만나면 틀림없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불행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핏값을 부모님이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부모에게 겁주는 거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믿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만 넘었으면 부모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울 때 자녀는 성공자가 되고 부모에게 강력한 무기가 돼서 세상과 담판할 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아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현재 가출한 아이들 혹은 잃어버리거나 유괴당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여서 미아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 자녀들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뛰쳐나갔던 자녀들의 대다수가 무질서하고 건전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가르침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언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봤습니까? 식물은 이슬을 먹고 자라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지대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 얼마나 밝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부모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라고는 이름, 부모라고는 그 위치만 가지고도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과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님이 사고에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부모의 화살이 되고 평안하고 든든한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예배 때 은하수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고 좀 어색하지만 가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래서 견고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빛을 내면서 부모의 얼굴에는 보람된 미소,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는 부모의 사랑과 따스한 손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